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불평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훗날 죽고 부활해서 갈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왕국의 본질과 가치와 원리가 저는 마태복음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부자 청년 생각으로는 사람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의를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자 청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필요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왜냐하면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부자 청년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사실 그 답의 의미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묻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제가 봤을 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에 의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베드로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이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공로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았다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이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모든 사람은 그 100배를 보상받고 영존하는 생명도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그냥 넘겨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컵 대접하더라도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신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붉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이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네.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영원한 생명과 100배 보상을 주신다. 이 말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과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탈 때도 먼저 줄 선 사람들이 먼저 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보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어떤 형제가 자기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왔는데 그 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구원받은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그 형제보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더니 평생을 해외 선교사로 헌신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를 인도해온 형제는 아직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분들보다 더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보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답으로 주신 이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와 같이 앞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마무리하는 말씀 역시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의 문맥들을 보았을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질문을 주님께 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평생 저의 삶을 목회자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교회 총사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평생을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왕국에서 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모두가 보상을 받습니다. 안 받는 품꾼이 있었나요? 없었죠. 모두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보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입니다. 나의 보상과 다른 사람의 보상을 비교해 보니까 그 보상의 기준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인 자가 처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인 자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서는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보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가 할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서의 보상이 불공평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이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인 자가 처음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마지막이 되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이 되려고 열심히 달리지 않겠나요? 그런데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면
누가 굳이 처음이 되려고 노력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는 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풀어주신 비유가 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제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한 화면인데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품꾼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보통 오전 6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는 오후 6시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몇 시간 일했죠?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3시에도 품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3시, 성경에 기록된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한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에 일을 시작합니다. 정오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6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9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3시간을 일했고요. 어떤 사람은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만 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받는 일당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한 가정이 하루를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비용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 모두가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당도 누가 먼저 받냐면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을 시작한 1시간 일한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일당 줘야 됩니까? 다른 일당 줘야 됩니까? 다르게 줘야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이 못 줍니다. 다르게 줘야죠.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일당이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두 사람의 일당이 같으면 전부 다 1시간만 일하려고 하지 누가 12시간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주냐면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일을 시작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당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경우가 아니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도 억울한데 가장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일당을 받아 나갑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일당을 가장 늦게 받고 가장 늦게 나갑니다. 우리 형제분들 잘 아시죠? 예비군 훈련할 때도 가장 먼저 입소한 분이 가장 먼저 퇴소합니다. 제일 나중에 입소한 분이 제일 늦게 퇴소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죠. 거기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일찍 나가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품꾼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일당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일당을 받는 순서도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네.
당연히 이 품꾼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낮의 열기를 견디면서 무려 12시간 일했는데 당신은 우리들을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나보다 믿음이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도 안 빠지고 물질도 신실하게 드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는데 가끔씩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나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인생에 너무 자주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청년 때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삶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한가요? 주님, 부모님 잘 만난 저 친구들은 신앙생활 대충 해도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은데 주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꼬이고 꼬여만 가나요? 제가 20대 때 매일 했던 질문과 불평이 이 포도원 품꾼들의 불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착각이었지만 제가 12시간 일한 사람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1시간, 3시간 일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금 이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품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품꾼의 입장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품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에는 종과 연관된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세 단어는 오이코도스, 둘로스, 미스도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오이코도스를 청지기로 번역했고 둘로스를 종으로, 미스도토스를 품꾼으로 번역했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 모두 주인의 지배를 받는 종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을 가진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품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누가 일당을 나누어 주나요? 종이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네, 누가 등장하죠? 네,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일당을 품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둘로스로 표현된 종은 그 청지기만큼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 그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일반적인 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품꾼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할 곳을 찾아야 하고 그날 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온 가족은 종일 굶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품꾼에게는 그래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나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으니까 품꾼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청지기, 종, 품꾼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바로 품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와 종에게는 그래도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는 주인이 있었는데 품꾼에게는 그런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재무관리사 이런 분들에 가깝고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오늘날 4대 보험 보장받는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이 예수님 당시 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계,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는 사람,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품꾼들은 오늘날 어떤 분들에 가깝냐면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따지 못하면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품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품꾼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재산은 없어도 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무언가 기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되었냐면요, 청직이나 종이 되었습니다. 능력이나 기술이 있으면 청직이나 종이 되었고요. 그렇게 종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품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다는 말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고용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까 8절을 보셨죠? 8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누가 있었냐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있다는 말은요, 아주 부자라는 뜻이고요. 부자라는 말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들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려면 청지기에게 일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종들에게 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고용하려고 하죠? 품꾼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당시 가장 능력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품꾼을 고용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종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품꾼들을 더 고용해서 수확을 더 많이 맺어서 수익을 더 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수익이 목적이었다면 포도원 주인은 힘이 좋은 품꾼들만 고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었으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무엇일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눈으로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품꾼에게 얼마를 주기로 합의하나요?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수익에 있다면 이런 합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루 일한 사람에게만 하루 일당을 주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힘 좋은 품꾼들만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품꾼들을 장터에서 구했는데요. 여기서 장터는 오늘날 그 새벽 인력 시장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새벽 인력 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그때 돈 필요하면 종종 돈을 벌러 나갔는데 그때 그 새벽에 그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거기 이제 여러 아저씨들이 불을 쬐고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고차가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 작업 반장분들이 사람들을 뽑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먼저 뽑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경력자들,
아는 분들 먼저 뽑아가시고요. 잘 모르면 좀 덩치 크고 힘 좋아 보이고 일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 먼저 뽑습니다. 약해 보이는 분들 잘 뽑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장터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이 좋은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금방 뽑혀갑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일 잘하는 못하는 분들은 장터에 계속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니까 장터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익이 목적이면 오후에 장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점심 때도 오후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에 지금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어디에 나가나요? 장터에 나갑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주인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손해죠. 여러분, 이 일은 주인에게 손해입니다. 사람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건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익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돕는 데 목적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들의 가족을 먹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른 것도 9시에 부른 것도 정오에 부른 것도 3시에 부른 것도 5시에 부른 것도 다 수익을 내려고 그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들을 부른 겁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불러서 일당을 주지 않으면 오늘도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고 먹이려고 이 주인이 품꾼들을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품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12시간 일한 품꾼도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부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품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나의 노력으로 세우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품꾼의 수고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손해로 세워진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 있거나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처럼 그 포도원에 들어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국인, 죄가 없어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이유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도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오늘 본문의 포도원처럼 품꾼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희생과 주인의 손해를 통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모인 품꾼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 품꾼들이 주인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품꾼들은 불평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이 품꾼들 투덜거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오늘 굶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일당을 주려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품꾼들 감히 불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 품꾼들은 그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때, 용서받았을 때 이것을 본 요나가 매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다 어떻게 하죠? 네, 진심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힌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요나가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용서하셨을까요? 네, 요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이미 요나와 이스라엘을 먼저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용서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이루어진 곳,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을 알았다면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누구도 용서받았으니까요. 나도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저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알지 못한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왕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 왕국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네. 탕자의 비유에서 큰형은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본 형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동생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동생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은 동생만이 아닙니다. 사실 형인 자신에게도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 형이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형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형보다 잘한 사람들 그 집안에 훨씬 많습니다. 형보다 일도 잘하고 형보다 더 성실하고 형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사람들 아버지 집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버지의 아들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지 이 형이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인 형도 사랑했고 누구도 사랑했나요? 동생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형도 동생도 누구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형은 이 동생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격 없는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분노합니다. 이 형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왕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나에게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과 자격이 없는 나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네, 지금 이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 투덜거립니다. 주인을 향해 불평합니다. 자기들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먼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면 12시간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고 일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주인의 손해, 주인의 긍휼, 주인의 은혜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지금 이 포도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았으면, 어떤 곳인지 알았으면 서로를 비교하면서 주인에게 불평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서로를 보면서 다행으로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주인에게도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뭐 여기 1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3시간, 5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모여서 나 오늘 굶을 뻔했는데 여기 주인 만나서 하루치 일당이라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그런데 너도 여기에 왔구나. 너도 오늘 굶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일당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주인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갈 때 꼭 감사 인사 드리고 가자. 불평할 게 아니라 1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12시간 일한 사람 서로 모두 보면서 다행으로 여기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 포도원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포도원 주인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정말 서로 보면서 다행으로 여기고 포도원 주인에게 깊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은
오늘 본문의 포도원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에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인 사람이 처음이 되는 것을 볼 때 1시간 일한 저 사람이 12시간 일한 나보다 더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셔도 하나님 왕국을 잘 아는 분들은 그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도 하나님 왕국을 아는 분들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네. 저는 오늘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악한 눈은 부정적이고 질투심 많은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꾼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질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세를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말씀의 뜻을 풀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질투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 말하면 내가 선해서 너희가 질투한다면 내가 선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냐? 너희의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선함을,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평 때문에, 우리의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용서와 축복이 중단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도,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도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왕국을 알 때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용서받은 탕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알면요, 니느웨 사람들을 볼 때, 돌아온 탕자를 볼 때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올해 마지막 설교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어떤 성도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보다
어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것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해 볼 만큼, 희생시킬 만큼 저와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우리의 품꾼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해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알면요,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겁니다. 즐거워할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1시간 일한 분들도 12시간 일한 분들도 똑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일한 분들이 1시간 일한 분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시간 일한 분들, 1시간 일한 분들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곳, 그리고 12시간 일한 분들보다 1시간 일한 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때 12시간 일한 분들이 그분들 찾아가서 이걸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시죠?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세우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왕국처럼 이 포도원처럼 세워지길 원하시나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12시간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신 분들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1시간 일한 분들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12시간 일한 분이 축복받으면 찾아가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눈물 나고 감동적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고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 의지해서 나간다면 인간적으로는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왕국답게 세워질 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왕국을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에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